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과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삶을 대조하는 것이 지금 본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이기적 욕망에 빠져 율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삶과 구별됩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누구나 이기심에 노출되어 있어 율법의 판단을 받고 악독 목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좋은 열매들은 성령을 통해 맺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열매의 맛을 몰라서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몸이란 것은 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은 뇌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뇌를 종교적 영적으로 보면 영인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한편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영을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들은 겉사람의 육의 몸을 속사람인 영보다 더 중요하게 보았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성경이 중요하게 보고 관심을 갖는 쪽은 육이 아닌 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보는 쪽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영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몸을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몸에 귀신이 들어와 밤낮 무덤 사이로 끌려다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떤 영이 인도함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즉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가 나쁜 열매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첫째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육체의 열매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 잘못된 육체의 열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열매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성적인 죄악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음란의 영이 들어와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부부간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음란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가정이 파괴된 집안이 너무 많습니다.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또 잘 나가던 솔로몬도 이처럼 세계 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 범죄 또 영적인 죄악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 세계를 오염시키는 죄악들입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와 주술이 들어 있습니다. 미신 행위를 통해서 우리 소원과 질병들을 치유한 자들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상출이나 목적을 이루는 자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깊은 영적 세계로 보면 이러한 주술, 미신 행위는 미혹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미혹하는 영,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교주였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또 재림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면서 사람들을 교묘히 미혹하여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을 교리에 맞추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8장 23절은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에고이즘, 즉 나의 생각밖에 모르고 나의 생각 안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나와 나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무절제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생각과 생활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즉 육의 열매는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열매, 또 영혼과 영적 세계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열매, 또 내 생각에 갇혀 사는 에고이즘의 열매, 또 생각의 분별력을 상실한 생활의 무절제의 열매들입니다. 또 큰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사랑과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는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화평의 사신으로 오신 것처럼 나와 너희 이 아름다운 만남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도록 참을 줄 아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주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와 절제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지막 열매로서 마음은 온유하게 생활은 절제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육체의 열매와 정반대의 열매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는가?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은 어떤 신유나 예언, 통역과 방언 등 신비적 은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서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은사 집회 장소로 기도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돌아다니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비 은사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부터 최선을 다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소아대레사라는 수도원에 수녀가 있었습니다. 아픈 몸인데도 성령 충만해서 사소한 일에 성실해가며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주님 안에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도원의 한 수녀는 최고의 수녀인데 장상급 수녀인데 최고의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고 또 최고를 영위하면서 살았지만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고통스러웠고 또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하잘것없는 소아대레사 수녀의 죽음을 맞은 얼굴은 아름다웠고 거기에서 보이는 이들이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질을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요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사는 맛을 느끼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듯이 우리의 육체의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학이나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 하느님께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아세시스망은 자학의 자들을 몸에 얼마나 많이 걸었던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기어다녔습니다. 또 마키리우스는 6개월이나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살다가 모기에 뜯겨서 문득병 환자처럼 됐습니다. 또 알칸타라에 살던 베드로 수사는 네 자방 겨울에도 속옷만 입고 살면서 기둥에 기대서 눕지 않고 평생 살면서 추우면 도포를 걸치고 또 고행을 하면서 그는 관성기도 입신 속에서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았고 그래서 영성의 대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라는 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마로는 11년간 통나무 속에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매일 예배를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육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십사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령 세미나 또 부흥회 집회, 기도원, 성령 집회 등 성령이 강한 집회에 2박 3일 정도 가셔서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본인이 간절히 바라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또 주님께 원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을 주관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성령 세미나에서 7회 이상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쁩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에 오고 또 뭐든지 성령께 물어보고 일을 합니다. 주님 이거 해도 될까요?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거 했는데 괜찮은가요? 주님께 또 해서 모든 걸 보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고 달라진 사람들은 상당히 기쁘게 삽니다. 그리고 성령 속에서 주님 안에 입신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고 기도 중에 또 여러 갈래로 기쁨을 누리게 살고 성령은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중시하면서 기쁨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 잘 되는데 절제가 없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은 요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살고 또 인내와 절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절제 속에서 주님을 언제나 감사로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거로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